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던 그날은 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테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큰 다락방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밤잠을 자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열흘째 되던 날,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는데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구분되지만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나 혼자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사모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세례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예고 없이 베풀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님이 그렇게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 큰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거대한 바람 소리는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도대체
이 바람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할 때 그 급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로입니다. 뜻은 태어난다, 생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소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소리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이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십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됩니다. 충만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플레토입니다. 가득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모든 부분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모든 것을 맡으시고 책임지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죄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주인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통한 변화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기독교 동화 나니아 연대기라는 시리즈의 5번째 책은 새벽 출정호의 항해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이 책을 다 읽어줬는데 눈을 초롱초롱 뜨고 이 동화를 듣던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 새벽 출정호의 항해에 보면 괴물이 되어버린 한 소년이 나옵니다. 이름은 유스터스입니다. 이 유스터스는 용 괴물이 되는데 다시 아름다운 소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괴물이 됐던 이유는 용 때문입니다. 그 욕심 때문입니다. 그는 욕심으로 살았던, 독선적이며 교만했던 이전의 삶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옷은 내가 벗겨야 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유스터스는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껍질을 벗어버리듯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이 괴물의 모습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실 때 껍질과 살이 붙어 있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스터스는 견뎌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소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괴물로 살아온 우리를 괴물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욕심의 종이 아니라, 위선의 종이 아니라, 거짓의 종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령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이고, 이 성령 세례는 즉시 일어나는 변화이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둘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진실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름을 하나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부르는 분,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항상 부를 수 있는 분. 그래서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 돕는 자라는 뜻도 있는,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고백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을 대신할 분을 제자와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는 갓난 아이의 삶을 잘 보면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갓난 아기는 눈을 뜨면 엄마를 찾습니다. 배고플 때도 엄마를 찾습니다. 대변을 봐도 엄마를 찾고, 잠이 안 올 때도 엄마를 찾고, 기분이 나쁠 때도 엄마를 찾고, 짜증 날 때도 엄마를 찾고, 힘들 때도 엄마를 찾고, 기쁠 때도 엄마를 찾습니다. 왜냐? 갓난아기는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먹여주셔야 하고,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엄마가 재워줘야 되고, 엄마가 기분을 풀어줘야 되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아이는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없으니까 엄마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은 엄마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많은 것을 도움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성령님을 통하여 진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뜻은 정확한 사실인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진짜 진실이 바로 진리, 알레테이아입니다. 우리는 늘 현상에 속습니다. 겉모습에 속습니다. 포장지에 속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포장지에, 겉모습에 속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허상에 속지 않고 진실에 속게 됩니다. 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진실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서 우린 철저히 나는 진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실을 알려주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 헬라어로 프로페튜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미래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최근에 저는 저희 두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위하여 긴 미래를 놓고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셔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일단 기도부터 시키셔서 열심히, 지금 당장 저희 아들도 취업해야 되고 저희 딸도 진로를 결정해야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쓰시도록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말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뭘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미래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셔서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 세례 받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환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라시스입니다. 뜻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시느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특별한 걸 보여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명에 대한 진실,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에 대한 진실에 눈뜨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 여종과 남종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핵심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온 세계의 진짜 주인이신 것이 드러나고 주인으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고 알게 되고 그 심판의 날이 점점점 가까이 온다는 걸 믿고 알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진실에 눈뜨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른다, 이 말은 에피칼레오입니다. 에피는 위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구원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구원받다, 치유받다, 보호받다, 구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특별한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이게 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모든 위급한 상황과 문제와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주님에 대한 진실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한 책을 읽고 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읽은 책은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헨리 수쿠걸이 쓴 책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기독교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책을 읽은 존 웨슬리는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경건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하루 9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걸, 예수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종교인이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 앞에 이제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구원, 진실한 거듭남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인 속회 모임에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안에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영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허상에 속지 않고 진실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진실, 사명에 대한 진실, 구원에 대한 진실, 예수님에 대한 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진실의 눈을 뜨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후회 없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딱 하나, 성령 세례를 받는 것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은 불로 임하게 됩니다. 이때 불은 거룩하게 만드는 불입니다. 불이 어떻게 임하느냐?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이때 불의 혀 할 때 그 혀라는 말은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뜻은 언어, 말이란 뜻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언어를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자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언어도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불은 우리의 언어를 정결케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의 언어는 거짓말, 속임수, 저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입니다. 살리는 말을 못하고 죽이는 말만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못하고 저주하고 악담하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입말 벌리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의 불이 우리의 혀에 닿는 순간 우리의 입술은 거룩한 입술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그때부터 정직해지고 진실해집니다.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변화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언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말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입술,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말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불신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뀝니다. 절망의 언어가 소망의 언어로 바뀝니다. 불평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입술이 됩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주도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말하게 하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도미입니다. 뜻은 주다, 제공하다, 지휘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언어를 지휘하시게 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성령님이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 때 그 시작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초마이입니다. 이 말은 시작한다는 뜻도 있지만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말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말하면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 성령님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말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는 무디였습니다. 그는 183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노스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무디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디에게 놀라운 능력 하나를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는 보스턴에 처음 와서 구두 파는 일을 했는데 얼마나 설득력이 좋은지 구두를 많이 팔았습니다. 역사를 연구하신 분은 무디가 전도자가 되지 않고 사업가가 됐다면 록펠러와 같은 그러한 사업가가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계적인 전도자로 만든 건 그의 설득력이나 대중성이 아닙니다. 무디가 시카고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사라 쿡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 전도자가 무디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설교는 거친 돌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는 열정도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치명적인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쿡은 무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당신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늘 기도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무디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쿡과의 대화를 통해 무디는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되고 밤을 새워가며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으며 성령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뉴욕에 집회가 있어서 월스트리트를 지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무디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 무디는 근처에 있는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날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지, 오 주여 이제 그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무디는 고백했습니다. 그날 무디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무디의 설교는 달라졌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무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저는 설교하러 갔습니다. 설교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진리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게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저는 성령 충만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디의 설교가 수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켰던 비결은 성령 세례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무디의 입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면 눈이 달라지고 또 입이 달라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허상에 속지 않게 되고 진실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진실, 사명에 대한 진실, 구원에 대한 진실,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더러운 입술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말로 바뀝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말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무디처럼 간절히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셨다면 성령님을 높이시고 인정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없는 기독교 신앙은 껍데기뿐입니다. 이제 내용을 갖춘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